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7장 30절을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였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걸 살펴봤죠. 교회 내부에 이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하는 일에 자꾸 반복적으로 배제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발생한 문제였지만 사탄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위협하는 수단이 되었죠. 사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일꾼을 세움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함으로써 복음이 더 풍성해지고 교회가 더 평안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은 이어서 지난 시간에 세워졌던 7명의 사역자 가운데 스데반에 대해서 그가 한 사역에 대해서 길게 오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지난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교회의 위기를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은 뭐예요? 교회 외부에서 교회를 박해함으로써 일어난 교회의 위기를 다루고 있죠. 스데반의 순교와 교회의 이제 박해라는 참 어려운 상황을 성경이 기록하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역시도 이 스데반과 같이 어느 날 개인의 종말을 맞아서 죽음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의 이 마지막 종말의 모습이 이 스데반의 이 죽음의 순교의 모습처럼 영광스러우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아주 중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저하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스데반과 또 스데반의 설교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예수님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것은 우리의 이 단순한 지식적인 믿음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변화받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음을 통해 우리가 뭐예요?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전도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스데반의 삶과 죽음의 발자취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발견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그리스도 닮음을 기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회에 잡힌 스데반. 오늘 본문 이제 6장 8절에서 15절은 이제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서 행정 일을 맡는 그런 집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좀 이렇게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스데반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는 구제하는 일을 행정적으로 돌보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뭐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사도들이 했던 대로 뭐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사역들을 하면서 동시에 이 사람이 뭐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을 스데반이 감당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죠. 그런데 스데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의 어떻게 보면 주목을 받으며 사역을 하게 될 때에 회당 안에서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스데반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9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엔,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제 자유민,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엔, 길리기아, 아시아 이거를 이제 하나의 어떤 그룹으로 보는 관점도 있고 둘로 보는 관점도 있고 셋으로 보는 관점도 있는데 뭐 그게 이제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이들은 각각 이제 여러 공동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되어 온 유대인들이 있고 또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같이 북아프리아 출신의 유대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길리기아와 아시아와 같이 소아시아 지역의 유대인들이 있어요. 왜 이제 이렇게 기록했냐면 당시 이제 그 유대 문헌에 보면
예루살렘 지역 안에 약 480개의 회당이 존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회당이 480개가 있었다. 그 회당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죠. 그 회당이 뭘까요? 그 원래 유대인들은 구약에 보면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그들이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이들이 성전 중심의 예배 그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어지죠. 그러자 이들이 끌려간 이방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강론하고 하는 회당 모임을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방에 끌려간 사람들의 종교의 중심은 어디냐면 회당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회당 문화에 익숙했던 이들이 돌아올 때 자연스럽게 뭐예요? 회당을 짓고 그 회당이 각 지역마다 굉장히 많았죠. 갈릴리 지역에서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루살렘에서도 역시 오늘 스데반이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사람들과 충돌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뭐 우리도 보면은 이제 향후회 같은 게 있잖아요. 향후회 각 지역마다 뭐 호남 향후회, 충청도 향후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 회당도 각 지역 그 같은 지역 출신들을 중심으로 회당을 형성하고 공동체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그룹의 이 회당 안에서 뭐요? 스데반에 대한 공격 그리고 논쟁이 계속해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논쟁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럼 이 논쟁에서 스데반과 유대인들 사이에 누가 이겼을까요? 오늘 본문 이제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자 그들이 여러 가지로 논쟁을 하지만 이길 수 없었다. 성경은 기록해요. 이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셨던 일과 동일하다는 걸 보여줘요.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가 논쟁에 휘말리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읽고는 이것이 내 귀에 응하였다, 성취되었다라는 말을 통해 은연중에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항상 사단의 사역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사단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천국 가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뭐예요? 아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조차도 관심 둘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에는 마땅히 이러한 갈등과 또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 논쟁 가운데 도저히 스데반을 이길 수 없게 되자 이들의 선택은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만든 거예요. 이건 역시도 지금 뭐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받을 때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돈으로 사서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그 증언이 막 일치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그들이 이제 길을 찾지 못했지만 오늘 이들은 그것으로 이제 똑같이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공회에서 이 예수님 죽일 증거를 거짓 증거를 찾았다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 동일하게 스데반에게 거짓 증거로 그를 죽이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려 했던 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목, 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제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논리대로 스데반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죠. 14절에 보면 그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받을 때 여러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헐라고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예수님 실제로 이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것을 세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한 부분들 거기에 이제 여기에 뭘 더했냐면 지금 율법을 지금 고치려고 한다. 그 예수님 역시도 뭐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 역시도 율법에 대한 많은 부분에 대한 공격을 당하셨어요. 이러한 이제 과정 속에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제 성경 이 사도행전의 모습이 어떻게요? 사도들도 그렇고 지금 스데반도 그렇고 뭐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좀 보이시겠죠. 억울할 거예요. 자신이 이 강압에 의해서 서로 토론을 했는데 그들이 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당해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거짓 증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를 재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는데 그런데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니까 이 스데반에게는 뭐 억울함이나 뭐 어떤 이제 재판으로 인한 것이 없이 뭐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헤드린 공회는 반원으로 해서 가운데 피고를 세우고 양쪽에서 모든 사람이 그 피고를 둘러보게끔 지켜보게끔 하는 이제 분위기 속에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은 스데반을 보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이 표현은 뭐예요? 얼굴에 광채가 나고 두려움 없이 아주 의연한 위엄이 가득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가지고 받아서 백성들에게 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하는 것들을 떠올리게 해주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표현을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면에서 궁금증이 생기죠. 어떻게 스데반은 그 위협의 현장에서 그 억울함의 현장에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스데반이 전한 그 복음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오늘 이제 7장 1절에서 53절이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담고 있어요. 공회에 끌려가 거짓 증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증언을 통해 누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뭐예요? 변론할 시간이 이제 나오죠. 자신을 방어할 변호할 시간이 왔을 때 스데반이 설교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지죠. 스데반의 이 설교를 보면요, 설교의 어떤 그 아주 전형적인 모델을 보여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 설교가 무엇인가를 이 스데반의 변론 속에 잘 담겨 있어요. 이 스데반의 설교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굉장히 하고 있어요. 7장 1절에서 8절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스데반의 설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가 설교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의 씨에게 약속을 주셨다. 근데 그때 그의 씨가 뭐냐면 단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사실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뭐냐면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하셨죠. 가나안 땅을. 그런데 그 땅을 바로 얻는 것이 아니라 400년의 노예 생활 후에 그 땅을 얻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증표로서 할례를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 속에 이제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뭐냐면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그 속에 담아두고 있어요. 이어지는 9절에서 16절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과 요셉을 또 비슷하게 묘사를 해요. 10절과 같이 요셉의 은총과 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뭐요? 지혜와 은총이 있었다라고 누가복음이 기록을 해주고 있죠. 일부러 이 똑같은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뭐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셨음을 이제 암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요셉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고난을 당했지만 그 요셉을 통해서 그의 민족을, 형제들을 구원하셨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뭐예요? 자신의 그 고난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는 이제 예수님과 요셉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서 22절은 이제 모세의 이제 유아기와 이제 청년기 기록하고 있는데, 17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 중심의 지금 역사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 하나님의 그 때가 되었을 때에 모세를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20절에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웠다라는 표현과 연결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모세의 얘기를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구원자 모세를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과 29절은 모세가 광야로 도망해서 지냈던 시절을 기록해요. 25절에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보면 왕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를 다 버리고 포로된 자기 백성과 하나가 되었죠. 그런데 백성은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여기지 않았죠. 그들은 무지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똑같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무지해서 그 구원자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에요. 30절과 30절에서 36절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소명을 기록하는데, 35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 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그러니까 모세를 뭐로 보내세요? 속량하는 자로 보냈다. 속량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하는 일이에요. 구원하는 자로 모세를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을 가리킬 때 뭐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단어를 누가복음에서 사용했던 그 단어를 그대로 뭐예요? 지금 누가가 스데반의 설교 속에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37절 38절에 보면 모세의 광야 역할을 기록하고 있는데,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셨던 자 곧 이 모세라.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초대교회는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뭐예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39절에서 43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모세를 거부했고 그가 전한 율법도 순종하지 않았고, 스데반은 이를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다른 길을 가는 지금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유대의 역사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다라는 이 관점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똑같이 언급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도 똑같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품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거부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4절에서 50절은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요. 그러면서 특별히 48절에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손으로 지은 곳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구약에서 손으로 지었다는 건 뭘 나타내냐면 우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스데반의 이 표현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지금 너희가 예배드리고 있는 제사 드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이것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사실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성전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몸이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3일 만에 이 성전을 헐면 다시 세우겠다는 얘기를 하셨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 속에는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 이것은 이제는 뭐예요? 우상 숭배와 같다.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예배,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1절에서 53절은 그 결론으로서 사내들의 공회를 책망하게 되어집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스데반이 마지막에 뭐예요? 이 사내들인 공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같은 형제라고 표현했지만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너희 조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조상이 아니고 너희 조상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지금 너희는 똑같이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을 거슬렀다, 율법을 바꾸려고 한다라는 그 죄목으로 이 스데반이 고발을 당했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조차 지키지 않았다. 지금 율법을 가지고 엉터리로 받아들이고 엉터리로 그것을 바꾼 게 누구냐? 내가 아니고 너희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시고 그리고 또 동시에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다. 누가 하나님 앞에 범법자냐라고 사실은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한 거예요. 스데반의 이 설교를 보면요, 크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의 언약과 계획 속에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그것 가운데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을 해석해요. 세 번째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모세를 얘기하든 요셉을 얘기하든 아브라함을 얘기하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스데반 설교에 다 담겨 있어요. 저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큰 두려움이 생겼어요. 뭐냐면 같은 성경을 읽고도 유대인들은 구원자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구원으로부터 벗어나요. 반면에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부름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고난에 동참하기까지 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 교회에서 공사가 있어서 그 인부분들하고 같이 점심에 식사를 하게 됐어요. 부목사로 있을 때였는데 그분은 교회를 몇 번 이제 가본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에게 한편으로 이제 연세가 지극하시니까 성공하는 방법으로 저에게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교회 가면 성령, 예수 그리스도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너무 따분해요. 그런 거 말고 어떻게 하면 복 받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 성도들이 이 교회에 많아질 겁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그 기초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54절에서 60절은 이제 사내들인 공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죠.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니까 이 비슷한 본문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있어요. 베드로도 똑같이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도 설교를 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라는 강력한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에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똑같이 마음이 찔렸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키게 되어져요. 반면에 오늘 똑같은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듣고도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들은 뭐예요? 이를 갈았다 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어요. 복음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이나 베드로가 서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이들은 모두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결과를 목표로 하지 않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주께서 전파하라고 하신 대로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진리의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것에 더 잘 반응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구를 두려워야 할 것인가? 누구에 대해 초점 맞춰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은 자꾸 사람들을 비율을 맞춰주는 것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아닌 것이죠. 오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서 그들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인간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을 만한 대단한 것들을 많이 해서 얻는 것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배려하고 그들에게 잘 다가가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이 설교 이후에 사람들이 이를 갈며 그에게 다가서는 것이 실패라고 보지 않는 것이죠. 55절, 56절은 놀라운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자리에 함께 있는데 스데반은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고 있어요. 반면에 같은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명하게 이 둘의 관점이 갈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원래 사내들인 공회는 이제 사람을 죽일 권한, 사형을 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죽이지 않고 빌라도에게 넘겨서 정치범으로 로마의 손에 의해 죽게 만들었죠. 그랬는데 오늘 이 스데반이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다, 내가 그 곁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를 보고 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 신성모독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이 사내들인 공회가 모든 법을 다 무시하고 그들이 분노하여서 스데반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모습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하셨던 기도와 굉장히 유사한 걸 볼 수 있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곧 스데반은 그리스도의 용서하심과 같이 자기 자신도 뭐요?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게 뭐예요? 지금 스데반의 설교에 나타난 것이고 누가가 스데반을 묘사할 때에 나타나는 동일한 원리예요. 그들이 다 뭐와 같았다? 그리스도 예수와 같았다. 신앙생활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그 모습을 완성해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앙생활이란 한편으로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남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자로 부름받은 스데반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 공회에 끌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모든 조상들 속에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들의 이 출애굽 광야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도 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마지막 걸음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의 순교는 스데반이라는 대단한 사람이 사실 남겨진 게 아니고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자국과 발자국이 그의 순교 속에 담겨 있게 되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이 걸음 속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인생의 수많은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 안에 주님, 저도 예수님의 이 걸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에 영광스러운 스데반의 죽음처럼 오늘 저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